이렇게 수련회 장소로 직접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2박 3일이 짧지만 함께 생활하고 먹고 나누는 이런 기회의 자리에 제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실 때 확진됐다는 소식 때문에 못 오시게 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와 계시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코로나가 한번 오고 나니까 지금 3년째가 되었는데 일상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이게 끝날이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견디고 지내왔지만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사망자도 늘어나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미성년자 사망이 2명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40명이 미성년자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는 이 코로나 오고 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졌지만, 뭐 마스크 쓰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 삶에 생겼지만, 제가 볼 때 제일 큰 변화는 고립과 단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는 만나야 하는 곳이죠. 모이는 걸 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이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고, 제가 했던 이제 IBF라는 이 학생 사역도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고립과 단절이 우리 인간이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더 심화시켰어요. 외로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고민거리긴 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는 이제 이걸 전염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로움은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가정들도 고통과 위기를 겪었고,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저는 2019년 한 해에 이제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출장을 가야 했어요. 제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그 IBF 여러 나라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연말에 그 한 해 동안 비행기를 몇 번 탔나 세보니까 49번 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집을 많이 비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집돌이가 되었습니다. 삼식이가 되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둘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첫째는 결혼해서 이제 독립을 했고요. 둘째, 셋째, 얘네도 이제 집에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 뿔뿔이 각자 생활에 바쁘던 4명이 집에서 24시간 주 7일 부대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처음에 나타난 건 우리 둘째와 셋째 엄청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에 이제 막 머리카락 어지럽혀 놓은 거, 수건 아무나 던진 거, 뭐 빨랫감 던져 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심지어 육박전까지 막 갈 정도로 막 갈등이 극에 달했고요. 저는 사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서로 공간이 분리가 안 된 채로 제가 집에서 많은 회의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가끔은 사람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째가 특별히 그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IBF 안에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들을,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 아이가 극심한 우울과 불안을 겪으면서 자기 혼자 그냥 검색을 해서 정신과를 갔어요. 저희는 그거 1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나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울증, 불안 약을 먹고 있다는 거를. 사실 이제 코로나를 다루는 거는 약이라든지 뭐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걸로 지금 다루고 있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 외로움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처방으로 환대라는 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또 우리 가족이 환대의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영국의 한 여자 교수님이에요. 노리나 헐츠라는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을 이제 자기 연구실에서 상담하고 만나면서 느낀 게,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코로나 기간에 호소하는 게 외로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셨어요. 그 노리나 헐츠가 했던 말이, 지속적 고립은 매일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자살 충동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육체에까지 직접적인 해를 끼친답니다. 남과 연결되고 싶은 우리의 이제 본능이 있는데, 외로움이 되면은 이 몸이 각성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맥박과 혈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그 비만 때문에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외로운 사람이 심근경색 뇌졸중 확률이 20%가 더 높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로운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노년층 외로움도 문제죠. 혼자 독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인 중에 전체의 4분의 1 정도는 혼자 식사를 하시는 만성적인 고립을 경험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노령 인구 문제가 심각하죠. 최근에 이제 범죄율을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연령대별로 범죄의 증가가 높은 연령대가 어디냐면 65세 이상 인구에서 범죄가 제일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연령대보다 65세 이상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범죄라도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인들이 절박하다고 합니다. 사실 고독과 소외를 이길 수 있는 대안으로 범죄를 한다는 거죠. 친구와 돌봄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감옥이라는 이런 참 너무나 심각한 비애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층보다도 더 외로움에 취약한 층이 있는데 바로 젊은 층이에요. 통계를 내보면은 젊은 층 그 외로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노리나 헐츠 교수가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5명 중에 1명은 친구가 없대요. 내가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미국의 24세 이하는 3명 중에 1명이 자주 외롭다고 했고요. 한국도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외롭다는 고백을 하는 청소년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SNS, 소셜미디어 사용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남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더 외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리나 헐츠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SNS만 끊어도 심리치료 효과의 한 40% 정도의 심리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외로움을 이제 질병으로 부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환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인데요. 1절부터 18절, 약간 길지만 제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환대라는 것, 영어로 이제 hospitality라고 하죠. 이게 요즘에 이제 산업이 되었습니다. 호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항공사도 있고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그것도 거대한 산업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가 산업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여행 중에 길을 나서서는 정말 남의 자비에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한참 더운 대낮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때는 참 걸어가기 어려운 지경으로 더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중동 지역이 낮이 되면 엄청나게 뜨거워지잖아요. 비록 습도는 높지 않지만 그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쉴 곳을 찾습니다만, 그러나 건조한 곳에서 쉴 곳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쯤 가야 다음 쉴 곳이 나올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남의 선의에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이제 이 마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동네에 이제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데, 이 환대의 문화, 손대접의 문화가 이제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다른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일부 지역에 가면 이 정도 수준의 환대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몽골을 갔었을 때 일이에요. 몽골의 한 간사님이 이제 젊은 간사인데, 몽골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그 촌에서 부모님이 유목을 하는, 텐트 치고, 게르라고 하죠. 그 게르를 치고 사는 이제 그런 데서 자란 자매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악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살던 동네는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 있는 쪽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거기다가 학교를 보내느라고 얹혀 살게 했고,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3남매인데 이 3남매를 텐트를 따로 얻어서 지내게 했어요. 아이들 셋이서 그냥 밥해 먹고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둘째인데 위로 오빠가 있고 자기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자기가 오빠는 일 안 하고 여동생은 어리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게르에서 학교를 다니느라고 겨울이 되면은 이제 원래 집에서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 때는 겨울에 이제 계속 땔감을 밤새 넣어가지고 그래도 게르 안이 훈훈하답니다. 근데 이제 애들끼리만 지내니까 서로 일어나기 싫어서 저녁 때 불 떼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새벽에 꺼지면서 기온이 급강하기 시작하는데 방 안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뭐 해먹고 그러려면은 강물에 개울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그걸 전부 자기만 했대요. 한 번도 오빠나 동생은 가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긋지긋하기 힘든 그런 절박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은 엄마 아빠 살던 그 집에 게르에 보면은 항상 이분들이 이제 뭐 목축을 하니까 이제 양이랑 몰고 다른 데로 자리를 비우고 집을 비워 놓는데 집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는답니다. 항상 테이블 위에다가 요구르트, 치즈, 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꼭 올려놓고 나간대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거 못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여행객이 있을 때 그거라도 먹고 숨 돌리고 기운 차리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절박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늘 남겨놓고 나갔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필요하면 먹어도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렇게 환대를 하는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낯선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매튜스라는 어떤 이제 그 학자가 이 구약 시대의 환대 문화와 또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들을 이제 쭉 살피면서 그 당시 환대 문화의 특징 7가지를 이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마을이나 또 혹은 이제 이런 텐트 같은 걸 치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 마을 어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객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당시에는 서로 침략도 많이 하고 약탈도 많이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이제 선의를 갖고 온 사람인지 혹은 그냥 정말 순수한 의도로 지나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마을 어귀에 사람이 나타나면 일단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제 그 손대접을 해야 돼, 환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서성이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면은 내가 여러분들의 환대를 필요하다는 일종의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나타나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잖아요. 즉시로 이렇게 환대를 베푸는데 이때 이 환대를 베푼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나 적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자만 환대를 베풀겠다고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할을 했지 여자가 나가서 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동안 머물지를 이제 여기 와서 한 뭐 며칠 머물다 가세요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잠시 머물다 가세요 이런 식으로 머무는 기간을 환대 중에 지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은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서로 지내면서 얼마든지 사실은 그게 연장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있고 싶은 만큼 오래 있어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이 지나가던 과객이 사실 그 환대를 거절할 수 있는 됐습니다 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계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 환대 요청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손님들을 굉장히 환대를 해서 정말 성대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떠날 때까지는 그들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추격해오는 적들로부터도 보호해주는 책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행동해 보니까 어떤 환대들이 있습니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 안으로 또 뛰어들어갑니다. 이분들이 머물겠다고 하는 걸 확인하자마자 안에 사라에게 달려 들어가는데 그것도 서두르죠. 그리고 또 달립니다. 7절에 짐승들 키우는 곳까지 또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지요.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듭니다. 태도도 그렇죠.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 그리고 굉장히 공손하죠. 손님들이 저를 좋게 보시면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좀 머물다 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혜택을 베푸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좀 머물다 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 좀 가져오라고 어떻게 이제 부탁을 할지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나무 아래서 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8절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자기는 안 먹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드시도록 기다리죠. 제가 옛날에 이제 IBF 학생들이 인도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가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초대를 해서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한 거예요. 저도 인도 가정에서 이제 음식 대접을 받아봤는데 2008년에 처음으로 인도에 가서 인도 음식을 먹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인도 음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고 어떤 음식인지 잘 몰랐고 그랬는데 인도에서 인도 음식을 먹어보고 인도 음식에 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카레, 제가 원래 한국 카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카레를 먹어보고 좋았어요. 근데 학생들도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음식이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음식 대접 받을 때 문화가 뭐냐 하면은 나온 음식을 다 먹는 게 이 음식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이죠. 깨작깨작하고 남기면은 음식을 차린 분한테 결례가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 막 먹으면서 자기네들을 초대해 주신 그 주인들에게 같이 드시라고 좀 했는데 이분들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하지만 또 학생들이 눈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베풀어 본 경험보다 그냥 얻어먹은 경험, 집에서 그냥 해주는 거 밥 먹던 애들이라 이런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먹은 거예요. 또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싹싹 잘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먹은 거를 싱크대에다 이제 갖다가 다 쌓았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그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네들을 호스트했던 그 가정이 남은 그 식사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드시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정말 상상을 못했던 장면을 거기서 본 거죠. 손대접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손님 부르면 손님들부터 먹였어요. 왜? 먹을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부터 먹였습니다. 아브라함 서서 시중을 지금 들고 있어요. 음식 보면은 또 원래 조금 드시고 가라고 말은 그렇게 했거든요. 아유, 별로 차린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상다리 부러지게 내는 게 이제 이 손님 대접의 관행 아니겠습니까? 별로 차린 건 없습니다만 하면서 나오는 게 막 반찬 12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빨리 고운 밀가루 세스아를 가지고 반죽을 하라는데 이 세스아가 21리터예요. 밀가루. 엄청난 양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려고 그러죠. 3명한테 뭐 이만큼씩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손이 커도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은데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 양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 우유, 송아지 요리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정말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죠. 윌프레드 티시거라고 하는 이제 아라비안 샌즈, 아라비안 사막이라고 하는 책을 1959년에 낸 영국 출신 탐험가가 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자랐고 케냐에서도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이제
1945년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50년까지 그 한 5년여간의 아라비아 반도를 그 당시 서양인 중에는 유일하게 구석구석 탐험하고 다녔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그 일들과 사진들을 모아서 아라비안 샌즈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그 사막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환대에 대해서 적은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사막의 환대에 대해서 종종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환대와 비교하게 된다. 나는 언젠가 그들의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지냈던 일을 생각한다. 시리아의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다.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와, 그러니까 아버지죠, 배고파 보이는 아이들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환영한다고 그들의 화려한 언어로 나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엄청난 음식을 차려냈다. 양고기 주위에 그들이 이제 양을 잡았는데 양고기 주위에 쌀밥을 둘렀고 거기에다가 황금빛 버터를 붓기 시작했다. 그 버터는 급기야 접시에서 넘쳐 모래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내가 말을 했지만 그들은 계속 버터를 부었다. 그들의 엄청난 환대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사실 마음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은 며칠간 굶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떠날 때 늘 이런 말을 한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는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말을 한다. 또 이 윌프레드 디시거라는 사람이 썼던 다른 에피소드에 보면은 자기를 안내하던 이제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이제 이 사람을 안내를 해줬대요. 사막의 어쩐 인간 내비게이터 같은 사람들이죠. 이제 이 베두인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데 이 베두인 족속들도 인근 부족과 갈등 관계에 있어서 위험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 이상은 더 이상 안 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베두인 사람들이 다른 원수들에게 이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어떤 일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하냐면 자기네들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는 곳에 숨어가지고 자기네들 못 찾고 있는 중에 이제 거기서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잘 때 그 사람들의 캠프 앞에서 서성인 거예요. 그러면은 죽여주십사 하고 나타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들의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자기 앞에 나타난 필요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서 나타난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쫓던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맞이해서 사흘 동안 먹여줬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사히 떠나보냈답니다. 이 정도로 환대 문화가 엄청난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사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손님의 입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밥 먹다가 말고 이 얘기를 사라는 이제 엿들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나가서 손님들하고 마주해서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장막에 등지고 앉아 있었든지 서 있었든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손님들의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사라는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막 손님을 맞이하는 일에 나가서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바깥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당시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손님들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 바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해주는 스토리텔러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아브람, 사라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팩트예요.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된 거를. 아브라함이 75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정말 장밋빛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 그때까지 아이가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24년이 흐른 거예요. 24년이 흐르는 동안 그나마 남아있었던 아주 신라 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이제야 나타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남편도 이제 성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도저히 나에게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팩트로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피식.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에게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어찌하여. 사실은 어찌하여가 아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시죠.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NIV로 보면은 주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사실 주님께 어려운 일은 없죠. 주님은 말 한마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 때문에 우주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것이면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고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신기해요. 이 모든 게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갑자기 생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분인데, 오케이, 그건 인정해요. 하나님이 놀라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려운 게 그거죠. 근데 왜 그 전능하심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까? 왜 내 일에는 적용이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마음에 괴로울 때가 많죠. 그걸로 의심이 들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기다림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기다림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기다림인 것 같아요. 왜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 사실 약속 75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냥 바로 주셨어도 얼마든지 될 거고, 그러면 지난 24년 동안 이 아이 키우면서 참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 텐데 24년 동안 약속하셔놓고는 전혀 아이를 안 주시던 분이 이제 와서 24년 후에나 나타나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24년을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성경이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뒤에 우리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민족, 하나님을 믿어 구별된 민족을 만드는 것, 그 첫 인물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하시려고 할 때 이 시간은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시간.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시간이 24년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좌절,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그 좌절 속에서 얻게 된 아들.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데 그 이삭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사라는 피식 웃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얻은 아들 이삭은 정말 진정한 웃음을 상징하는 아들입니다. 어이없어서 웃었던 그 웃음이 이제는 진정한 기쁨, 내 인생이 정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감사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환대는 1절에 이제 이들이 누군지 우리는 소개를 이미 받고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걸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 그 결과가 선물로 이어집니다. 그 행동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밴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 지극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는가?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길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러 제비다리를 꺾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놓치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사실 나그네를 대접할 일이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누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서성거리면서 환대를 기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환대를 막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뭐 이전 같은 그런 환대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자기 돈으로 해결하고 그 돈이 없으면 복지로 국가가 해결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환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청년부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질문을 했더니 어떤 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환대겠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심화되고 있어요.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그런 필요를 청년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손상된 상호작용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화면이 그거를 손상시키거든요. 상호작용을 막아요. 화면에서 눈을 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면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시애틀에서 이제 그 IT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벤처기업인데 직원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다들 들어가서 재택근무를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주 며칠 정도 출근하고 싶으냐. 그래서 1, 2, 3, 4, 5일을 이제 중에 매일과 이제 0일 빼고 2일, 3일, 4일 2, 3, 4, 5를 했군요. 0 빼고 2, 3, 4, 5를 했는데 4분의 1씩 나오더래요. 선택한 게. 어떤 사람은 하루만 나오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4일 나오고 싶고 5일 나오고 싶은 사람은 없었고요. 그런데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회사인데 기독교인들의 회사가 아니고 그럼 출근할 때 뭐가 좋았었냐 물어봤더니 1등으로 나온 게 같이 밥 먹었던 거라고 대답했답니다. 사실 의외의 대답 아닙니까?
회사 나오는 게 이제 집에서 애들한테 안 시달리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집에서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안 틀고 회사에서 지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밥 먹었던 게 좋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환대를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집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봉동인데, 거기 이사 가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온 거예요.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이사에 갔거든요. 가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저는 갑자기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자꾸 사람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부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집에서 하는 요거를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봉 밥두라고 불렀습니다. 개봉동에서 밥도 먹는 이제 그런 개봉 밥두라고 해가지고 개봉 밥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불러서 같이 밥 먹고 놀았어요. 저는 이런 식의 환대를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직접 보고 겪으면서 환대가 주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또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환대라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를 제 스스로가 많이 경험을 했던, 환대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빚을 조금 갚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집이 좁고 음식 만드는 재주가 꽝이고 내가 해도 내가 못 먹겠는 그런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서 사람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밖에서 만나도 됩니다. 식당 얼마든지 이용해도 됩니다. 그게 질 떨어지는 손님 대접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만나도 돼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환대업에 종사하는 이 직원들, 종업원들, 이분들 사실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내는데 이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에 감사도 표현하고 그분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줬는지를 말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들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봤고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도 봤고 또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도 많이 봤습니다. 식당에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집에서 음식 배달시켜 먹어도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니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내민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의미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12시가 돼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55분까지는 마치고 내려가야 돼서 막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활 챙기기도 제 코가 석자라서 분주한데 어떻게 누구를 돌볼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이런 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우리만 위해서 쓰지 않고 기꺼이 남들과 나누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들이 살아나고 서로를 그렇게 기꺼이 내 공간으로 초대할 수 있는, 내 시공간에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절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으니 서로에게 환대의 시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소외와 단절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외로워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친구들을, 후배들을, 또 가정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그들을 만나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은혜를 얻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환대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셨고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들을 환대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도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시간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의 시공간을 기꺼이 남들에게 열기로 다짐하는 서로교회의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